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좋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든지 달리는 분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러닝이 맞나요? 런닝이 맞나요? 러닝이죠. 러닝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아침 저녁으로 달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무심천만 나가도 많은 분들이 달립니다. 달리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리기는 무엇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작하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앞을 바라보죠. 뒤를 보고 뛰지는 않죠. 오늘은 어디까지 가야 한다. 오늘은 5km를 뛰어야 한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달리는 사람에게는 앞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지나가는지도 살펴봐야죠. 자전거가 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어서 물도 마시고 호흡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열심히 달립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립니다.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옆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아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누군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무 바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여러분, 하늘이 상당히 파랗고 맑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 여유를 가집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해석해보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요, 단순히 더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많이 배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빨리 달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너의 삶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진리가 앞만 보고 달리거나 옆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3차원의 삶과 기도로 우리를 이끄는 것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차원적인 삶입니다. 1차원적인 삶을 나타내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앞, 뒤입니다. 앞과 뒤예요. 인간에게 앞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학교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늘 그 목표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떤 장애와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나가면, 누구보다 더 빨리 나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앞과 뒤를 사는 삶을 1차원의 삶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차원적인 삶의 방향은 어딜까요? 앞과 뒤에 좌우를 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으면서 좌우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둘러볼 줄 아는 여유가 있고요.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해해 보려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1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그렇게 앞으로만 전진만 하는 인생이 참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 더 나은 길을 없는지를 모색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의 의무를 품으면서 이웃과 함께 사는 길이 없을지를 모색하는 사람들입니다. 1차원을 잘 살면서 2차원까지 겸비하면 여러분,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웬만한 사람은 여기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1차원과 2차원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죠. 또 많은 교회가 1차원에 머무는 것을 비판하지만 막상 스스로는 1차원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2차원의 삶을 도와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앞, 뒤, 좌우가 아니라 위, 아래. 옛날 우리 노래였죠? 위, 아래, 위, 아래. 여러분 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위, 아래를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씀은 분명 앞뒤 좌우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차원을 더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3차원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아래는 앞뒤 좌우보다 훨씬 더 본원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앞뒤 좌우는 모두 상대적 개념인데 위아래는 절대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위아래를 인식하듯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앞뒤는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 그때 정해지는 상대적 방향입니다. 좌우 역시 여러분, 앞뒤가 정해진 다음에야 정해지는 상대적 방향입니다. 그러나 위아래는 인간이 접하는 공간의 절대적 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회전하고 돌아선다 하여도 위는 늘 위죠. 아래는 늘 아래입니다. 절대적 좌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요, 인간이 직립보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립보행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앞뒤 좌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를 사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동물은요, 기본적으로 네 발로 삽니다. 따라서 앞뒤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동물이에요.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영적 본성의 회복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에서 난 자는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헤매는 인간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와 기준,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요, 직립보행을 하며 하늘을 향해서 땅에 발 딛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차원이 없는 삶은 아무리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땅의 것에만 매몰되어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늘의 중심을 두고 땅의 삶을 가꾸어 가는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3차원의 온전한 삶의 차원을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삶, 곧 위로부터 나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1차원, 2차원의 삶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는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운 삶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차원은 1차원도 중요하고 2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3차원, 위아래 하늘에 닿고 하늘을 알고 하늘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 차원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앞, 뒤라는 1차원의 삶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차원의 삶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 삶도 당연히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1차원의 기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병중의 치료를 간구하는 기도, 사업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등등이 바로 이런 기도겠죠. 기도 전통에서는요, 이런 기도를 간청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르듯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떼쓰고 조르고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이 땅의 삶인데 건강을 잃어서 물질이 없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수준 낮은 기도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기도도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청할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음 기도는 좌우를 돌아보며 드리는 기도예요. 2차원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중보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남을 대신하여 혹은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성경 안에도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예를 들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욥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험을 받는 동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요, 온갖 말로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철저한 인과론에 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을 리가 없고, 그 이유란 다름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욥기의 대부분은 욥에 대한 이 친구들의 비난과 촉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시험에 이겨낸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는 장면이 욥기 42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으로 철저하게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뭘 하라고 하시나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욥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상처, 미움, 원망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 증언하는 여러 장면이 있지만 여러분, 이 용서 역시 그 능력 중에 하나예요. 2차원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1차원의 기도, 2차원의 기도가 있다면 잘 알려지지 않은 3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3차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 상대적 방향인 앞, 뒤, 좌우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절대적 방향인 위, 아래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3차원의 삶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가 3차원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차원의 기도가 1차원, 2차원과 다른 점은 1차원과 2차원의 삶은 기도가 도움은 될지언정 기도 없이도 가능한 삶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더 잘 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1차원, 2차원의 삶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차원은 다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에 닿고 하늘을 알고 하늘을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3차원의 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1차원의 기도 생각나시죠? 1차원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차원의 기도의 근거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3차원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요, 인간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간구에서 시작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만남을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공간이야말로 거룩한 곳이고 그 공간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슬람 신도들, 우리가 모슬렘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메카, 사우디에 있는 이슬람 성지죠. 메카를 순례하기를 원합니다. 12월만 되면요, 세계에서 모여든 250만 명의 모슬렘들이 메카의 중앙광장에 모여서 신전주의를 7바퀴를 돌면서 거기에 키스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가고 그것을 만지는 것이 곧 신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종교적인 염원을 찾아볼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냐고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종교의 차원을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지, 성전, 성소라 불리는 공간에 인간을 묶어놓는, 그것을 중심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진 모든 굴레로부터, 거기에 기반하여 사람을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누는 모든 잣대로부터,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신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황금으로 지어서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건물도, 또 그곳에서 이어져 온 장엄한 예식도, 그 예식을 주관하는 모든 성직자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맥락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은 어떤 건물과 제도에 갇힌 분이 아니라 바람처럼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간다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이 우리의 종교성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바람처럼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공간이 벗겨지고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심정과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곧 3차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도 1차원의 기도와 2차원의 기도에는 익숙하지만 3차원의 기도, 위를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에는 익숙치 못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중심 이동을 뜻합니다. 우리는 앞뒤 좌우처럼 상대적인 방향이 아니라 위아래에서 우리를 딱 잡아주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성공이라 믿었어요. 기도도 주로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간청 기도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그때 비로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끼 식사가 중심입니다. 삶이 먹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요. 요즘에 러닝이 중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뛰고 힘을 얻습니다.
나름 영적인 중심이에요. 되게 삶의 중심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에 삼고 있든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중심은 1차원과 2차원 안에 있는 것이지 3차원으로 우리의 삶의 지평을 확장해주는 중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는 상대적인 방향입니다. 그러기에 1차원, 2차원의 무엇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중심은 절대적 방향인 위아래로 방향을 딱 잡아주는 이 땅을 사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것, 기도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뿐이에요. 이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때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에 걸려 전진이 더디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좌우에서 불어대는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딱 잡아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의 한결같이 의미를 부여해주는 중심이 있을 때 1차원과 2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영적 행위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3차원으로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3차원의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을 넘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만 돌아보지 말고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달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앞만 보며 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걸어가는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